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이 관계 성공하기는 우리가 네 가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목요일 날 넷째 날 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이나 어떤 업무나 이런 만물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우리가 잘 가지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알고 보면 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 거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쓸모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수용할 줄 알고 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개발할 줄 아는 이런 자기 존중함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을 사는 건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이제 15페이지 보면은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자기와 늘 인사하고 자기 인정하는 거죠.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속에는 의미들을, 존귀한 의미들을 늘 찾고 자기 연구와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에 대한 희망을 가져주고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위로하고 공감, 지지, 격려, 감사, 칭찬할 줄 알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에게 편지도 써보고 또 자기 충전하기, 셀프 치유하기, 그리고 자기 것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그리고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등입니다. 이 15가지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니까 이 속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꼭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15가지를 외우고 있습니다. 항상 외우면서 저에게 적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존중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먼저 이 그림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멍에를 매는 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멍에는 참 무거운 것이다. 멍에는 무거운 것이다. 소가 이 멍에를 맬 때 말은 못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래서 내 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 목표, 어떤 삶의 방향성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과 목표와 방향성들을 내가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 좀 마음의 평안함을, 쉼을 갖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함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너무 욕심, 때로는 무거운 짐,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멍해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가신 그 아름다운 성품과 모습들을 배워서 따라가면 우리의 무거운 멍해가 가볍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찾아보시고 또 숨겨진 것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고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사람, 농부, 멍에를 이렇게 소에 매는 농부, 또 소, 그리고 멍에, 그림자, 작은 글씨들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제 농부의 그 얼굴이 안 보이죠. 소 주인인 것 같은데 얼굴, 또 마음도 안 보이고요. 또 이 멍에 매는 소, 마음이 어떨까요? 멍에를 맬 때마다. 네. 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네, 이런. 그리고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왜 멍에를 매게 하는 걸까? 왜 소한테 멍에를 매게 하는 걸까? 그걸 매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멍에는 뭔가? 오늘날 나를 멍에 매게 하고 내가 메고 있는 무거운 힘든 짐들은 무엇인가? 네. 여러 가지 많죠. 하나는 우리의 죄악의 짐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 삶의 짐도 있고,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멍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만 지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신 영광을 또 바라보면서 그리고 갈 때 이 멍에를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농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 이 농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들, 어떤 사건, 장소, 사람, 성경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본문 말씀, 또 이 소를 보면은 항상 그 힌두교에서의 이 네팔이나 인도 이런 데 가보면은 소를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성스러운 짐승으로 숭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팔 같은 데 어느 동네 마을에 그때 방문을 했을 텐데, 이 정말 사람 숫자보다 그 동네는 작은데 소들이 그냥 길에도 앉아있고, 가족들, 소들 다 앉아있고, 참 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를 신으로 모시다 보니까 소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잘못된 미개한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멍에가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삶의 방향, 그분의 마음으로 좀 바꿔보면 인생이 좀 가벼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저는 멍에 없는 소를 한번 그려봤어요. 멍에 없는 소. 멍에 없는 소. 농부가 와서 멍에를 맵니다. 다음 그림은 다시 이제 일 다 끝나고 멍에 다 벗겨주는 소가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주간에는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면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다 암송하실 수 있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섯째 날이니까 거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다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번, 오늘 본문 전체를 느끼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편히 쉼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분의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발자취들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용해 본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셀프 온유, 셀프 겸손, 나 스스로에게 나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잘못했을 때도 좀 부드럽게 수용하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실수하면 내가 나를 막 학대하고 나 같은 것, 바보, 멍청이 이러면 안 되고, 괜찮아, 따뜻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그게 왜 네 탓이야, 그러면서 나에게 좀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는. 또 하나는 겸손,
내가 막 교만해질 때 다윗처럼 내 영혼아 너 어째서 이렇게 자꾸 교만해져? 마음을 낮춰. 이럴 때 더 겸손하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면 아주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온유와 겸손을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좀 온유하게 대하시나요? 맨날 성질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또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예, 또 동료들과는 어떤가요? 한번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온유와 겸손을 나의 업무, 내가 하는 일에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온유함으로 한다. 좀 일이 잘 꼬일 때도 막 성질내고 그냥 막 이거보다는 온유함으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문제를 다뤄간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이 내게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배우고 연구하고. 이게 이제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하는 일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온유와 겸손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전체. 본문이 짧기 때문에 각 절마다는 다 할 수 없고 이제 전체에서. 저는 인간이 지고 있는 멍에는 무엇인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멍에는 무엇인가? 하나는 죄의 짐이 있고요. 죄의 멍에. 하나는 삶의 멍에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경제나 모든 것들의 멍에가 있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면 멍에가 가벼워져요. 평안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편히 쉼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은 뭔가? 사실 알고 보면 내 성품 때문에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좋은 성품입니다. 자, 이 시간도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정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처리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자, 이렇게 1, 2분 동안 묵상을 하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황을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격려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옆에는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3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맨 밑에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5가지 성품. 나 이렇게 잘하고 싶다. 근데 중간에 이게 아픈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맨 위에는 나타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막 다투게 되고 그런데 가운데 걸 보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아파하죠. 맨 밑에 걸 보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그 본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EQ의 기도문입니다. EQ 기도문 1. 그래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공동체,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대할 때 아픈 마음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도와주고 존중법을 잘 익혀서 존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EQ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EQ, 감성 지능이 발전하게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만물과 환경, 업무, 학습,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대한민국과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학교와 기타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지지하고 서로 협력과 돕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존중법들을 잘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하나님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이제 대통령 선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